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교회, 나의 가족, My Church, My Family.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와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여러분의 가족임을 정말 깨닫고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사실 설교는 이게 다입니다. 나의 교회, 나의 가족.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지역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비가 들어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 Timothy chapter 3 and verse 15.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로 분류를 합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죄인임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 모인 가족 공동체가 바로 그런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교리나 이런 건 다르지만 우리 지금 저희 교회를 렌트를 주고 있는 후틸 베프티스트 처치가 우리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로고스 침례교회, 그리고 가디나 성서 침례교회, 주님의 섭리교회, 그리고 세종 성서 침례교회, 어버리 폴스 베프티스트 처치, 그리고 강남 제일 침례교회. 이 교회들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강남 제일 침례교회는 제가 처음 그곳에서 믿고 또 자라났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오랜만에 가도 정말 형제 자매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무엇이냐면요, 이 로컬 처치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함께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 교제, 그리고 침례,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리고 전도,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또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이 지역교회에, 저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교회, 작은 지역교회에 아주 소단위로 들어가면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지역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가족의 아버지가 살아나야 되며 어머니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되며 자녀들이 모두 함께 지역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귀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과 목사인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지역교회란 무엇인지 세 가지 정의를 내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보면 3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8절부터 이렇게 보면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 제가 할 때 기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나의 교회, 나의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할 때 교회라고 얘기하면 지역교회 그리고 가족.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집, 가족임을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그 가족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역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정말 나중에 이 설교를 보내서 듣고 또 저희 웹사이트에 와서 들으신 분에게 제가 강조합니다. 지역교회, 가족, 공동체가 없으신 분은 가까운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지역교회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멤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데이 스쿨,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가정교회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가정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지역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Monday through Saturday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 마음으로 와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멘, 아멘, praise the Lord 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가정교회 사역을 무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낸시 리 디모스라는 그 자매인데요. 이분은 라디오 호스트고 작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지역교회와 단절되는 것은 위험한 생활 방식입니다. 이 고독한 방랑자, 론 레인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기능하는 축복을 놓칠 뿐만 아니라 양떼의 안전과 목자의 주의 깊은 보살핌에서 떨어진 외로운 양처럼 모든 사람의 그 포식자, 공격자에게 취약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잘 표현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그 정의가 뭐냐? 정체성이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 가족이라고 합니다. 교회, 나의 가족입니다. The House of God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는 것입니다. The pillar and ground of the true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집, 가족, 살아계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 The Hous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집,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의미인데 건물로서의 집, 그리고 영적인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사는 가족을 뜻합니다. 가족. 그래서 여러분 이 상세한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집과 가족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건물로서의 영적인 건물로서의 표현한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것, 가족인 것,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와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건물,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그 1 Peter chapter 2, 5에 보면요. 살아있는 돌들로서의 영적인 집,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 함께 건축되고 있는 비유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들로서 여러분 집을 질 때 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코너스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빠지면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다른 몸들, 작은 돌들이 건강하게 모여서 집을 지어가는 그런 영적인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가족을 비유하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6절, 히브리 chapter 3 verse 4 through 6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통해서 지역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또 비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것을 그것들에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되, 가족 중에서 그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6절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라는 것이, 우리는 그분의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신비를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들, 딸입니다. 그러하기에 영적인 가족입니다. 어떻게 정말 육신적인 가족보다 더 육신적인 가족은 이 땅에 목숨이 있는 동안만 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가족은 forever, 영원히 가족인 것입니다. 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교회의 가족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버리 그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의 우리 깁슨 목사님에게 땡스기빙 때 텍스트하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보냈습니다. 우리 깁슨 목사님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저의 영적인 멘토일 뿐만 아니라 정말 형제입니다. 우리 영원히 지금도 그 어버리에 가게 되면 정말 그 아들 저스틴, 앤드류,
뭐 크리스토퍼, 그 가족이 다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친형제보다도 더 걱정하고 더 기도해주고 그런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은 그 건물로서의 집, 영적인 그런 가족, 그리고 그 영적인 집, 그리고 건물로서의 가족의 뜻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가족의 뜻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요, 자기 집을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자기 집, 가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으리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 가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사도행전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보여준 것이 정말 익젠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모델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죽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평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성장하지 아니하기에 껍데기만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가족임을 매일의 삶 속에서 저는 체험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날 제가 감사할 거를 세워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던 것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안에서 가족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정말 수로는 미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지역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리고 가족들이 성장하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축복이 뭐냐면, 저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미경 사모도, 우리 명지도, 철회도, 우리 가족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금요일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눌 때마다 얼마나 감사드리냐면요, 서로 간증을 나눌 때마다 우리 리차드 형제, 크리스 형제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체험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신비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셔야만 합니다. 진리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김재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미국에 하나님께서 이쪽을, 물론 한국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셔서 인디안 보육원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보수적인 기독교 대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고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요, 자시와 챕터 3:10에 보면 이르시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그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First Thessalonians chapter 1:9에 보면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르스트라와 데베 지역에 복음을 선포할 때 이방인들이 죽은 헛된 신화,
그 신화의 주인공들을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처럼 성전을 섬기는 걸 보고 애통해한 모습을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얘기하고요. 우주의 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사울은 머큐리 수성, 그걸 뭐냐면 웅변.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잖아요. 웅변의 신, 머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야. 바나바하고 바울은 신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신을 섬깁니다. 세상의 신, 돈, 명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일 선물을 주는, 축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인 줄만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그래서 복을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랑의 관계와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상속 재산만 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얘기하고 그렇게 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가족을 매일의 삶 속에서 들었고 보고 있고 간증하고 만지고 관계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었고 확신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며 이러한 간증을 나누는 형제 자매 가족이 지역교회와 함께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 가족, The House of God,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The Church of the Living God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The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교회, 가족을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한 반석에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방패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교회, 가족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가족은 그분의 몸입니다. 몸. 우리는 그분과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모든 것을 그분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와, 교회, 가족, 지역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은, 영적인 가족은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지역교회,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충만에 이르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시는 그 교회에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와, 가장 작은 교회 다시 가족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리뷰하면서 하다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그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 그런 거야. 그런 신비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 운영하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죄를 사하리라 라고 하면 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도록 이 지역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알으셔야만 합니다. 얼마나 그래서 정말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어도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진리의 터, 기둥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역교회에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원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지역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인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교회 가족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안에 있을 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우리 가족,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기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터입니다. 그죠? 반석과 같은. 그럼 기둥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형제 자매들과 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둥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기둥이. 그럼 그게 뭐지? 제가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시안 챕터 2 9에 보면 보십시오. 또 기둥과 같이 여겨졌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다른 제자들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둥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지역교회, 가족, 공동체에서 기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기둥,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고요.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라는 것. 진리는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를 지지하지만 그 사랑이 식어갈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마르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데 너무 바빠서 그분을 사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노동은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에게 예배서의 교회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일하는 거가 아니라 지금 가족은
커뮤니케이션하고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 공동체야만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 가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교회의 정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가족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지역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교회를 알지 못하면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랑 긴밀하게 관계하지 않으면 사랑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예배, 성경 공부, 제자훈련, 기도, 그리고 전도,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하며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교회를 보고 사도행전 교회처럼 와, 칭찬받는 그런 교회. 야, 저 사람들은 생활은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또 디모데에게 해주신 이 지역교회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것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교회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기둥들, 정말 그 돌들이 건축되어 가는 그 하나님의 집이 정말 거룩한 집으로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인 반석인 터를 기둥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